지난 주간에는 김포지방연합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장소가 양곡 충황교회였는데요.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되니까 양곡 읍내에서 산자락 너머에 있는 그 논을 한 700여 평 사놨습니다. 그 논을 살 때는 그 지역이 뭐 개발된다든지 발전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시인의 땅이 비싸니까 변두리 싼 땅을 사서 부흥되면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이제 산자락 밑에 논을 700평 샀는데, 또 그것은 그 교회를 질 수 없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상가 건물로 이제 흙을 메꿔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탑도 세우지 못하고 1층은 상가 건물로 짓고 2층에다가 예배실을 냈는데, 다 짓고 나서 준공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담당자가 이거 교회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로 건축 허가서를 다시 내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가보면 그 교회 주위가 전부 산자락 다 깎아내가지고 아파트 대단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교회도 설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교회로 허가를 내줘서 2주 전에 하나님께 봉헌했다. 꿈 같은 일이 났다. 교회 설 수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허가가 나지 않는데 허가가 나서, 그리고 그 큰 대로 옆으로 아주 아파트가 뭐 수도 없이 들어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좀 늦게 왔어요. 와서 신방을 하려고 좀 늦었다고 해요. 무슨 신방이냐고 했더니 교회를 짓는데 장로님 한 분이 헌금도 1억을 하고 열심히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를 짓는데, 같은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이 얼마나 교회 짓는 걸 반대하는지, 이 건축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들에게 반대 때문에 너무 그 심한 반대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넘어졌어요. 아주 혼수 상태로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이거 못 살아나겠다. 가망성이 20%, 죽는 것이 80%. 그러니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위원장이 넘어가서 병원에 실려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살아날 수 있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살아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날 목사님이 신방한 바로 그날 3일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앞도 뒤도 안 보고 건축 현장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주님의 음성이, 내가 내게 준 것이 얼만데 헌금도 1억밖에 안 하고 뭐 교회 짓는 게 뭘 힘들다고 그렇게 반대한다고 넘어가냐. 3일 동안 그 음성만 듣다가 자, 열심히 내고 예배당 지어라 그러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뒤도 안 보고 현장에 가서 예배당 공사하는 데 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는 해서 모아가서 나무에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바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우냐. 나는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런데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비판하고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 해가면서 어려움을 주는 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섭섭하다.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으니 다른 사람은 나를 목사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너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섭섭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지. 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989년도에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저녁 예배 때 설교하신 박순종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당시에 뉴욕에서 베델 교회를 개척하셔서 시무하실 때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 한 사람하고 또 평신도 중에 전도 참 많이 한, 제일 많이 한 분을 교단 본부에서 추천해주면 자기들이 한 달 동안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할 때까지 수고하고 애썼으니 우리 교회가 미국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길 테니 감독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중에는 제가 갔고, 그리고 장로님 중에는 서울에 있는 권사몽 장로님이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무슨 호텔, 먹고 자는 경비 모두 일체, 그리고 비행기표, 왕복, 그리고 뉴욕에서 도시마다 다녀서 하와이까지 둘러올 수 있는 비행기 쿠폰도 다 사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쿠폰을 받아들었을 때 권사몽 장로님이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잘 서로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에 뉴욕의 베들교회 초청을 받아서 같이 가게 된 상도동 교회의 권사몽 장로입니다. 같이 가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목사님 비행기 표가 일반 표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동행하는데 제가 목사님 표를 비즈니스 칸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장로님이 제게 비행기 표를 비즈니스 칸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전 그냥 일반 표 타고 가도 괜찮으니까 장로님 바꿔 가시든지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가셔서 집회도 하시고 그럴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님 비행기 바꿔줄 만큼 여력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장에 나가보니까 그분이 제 비행기 표를 전부 그 비즈니스 칸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뉴욕을 갔다 오려면 한 240만 원이 드는데 비즈니스 칸으로 바꾸면 500만 원이 들 만큼 배가 비싼 표입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좋아요. 알지도 못하는 장로를 이렇게 바꿨어요. 뉴욕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본받을 만하고 또 나 자신도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교회가 멀어요. 차 아니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가서 호텔에 자면 교회에서 데리러 오지 않으면 새벽 기도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달간 새벽 기도도 그저 호텔에서 잠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이 권사봉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꼭 2시간을 해요. 나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 새벽마다 미국에 가서 호텔방에서 새벽 기도 2시간씩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 뿐인지 그 목소리나 폼에서 우러져 배 나와요. 저는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박수정 목사님이 목사는 집회하면서 구경하는 거야. 그러면서 첫 시간에 그 뉴욕 지역, 동북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놓고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저를 불러서 그곳에서 간증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권사몽 장로님에게 간증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일단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을 초청했으니까 자기가 전도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전도한다고 해봐야 프로그램 짜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뭐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그 사람들 추록으로 싣고 오고 그래서 몇몇 천 명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될 때까지 돌본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돌본 사람이 1년에 100명씩 10년 동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열매 맺은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90%. 성경에서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 개라고 얘기합니다. 벙어리 개. 짓지 못하는 개.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유태인들을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100명씩 10년 동안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 뒤에서 보니까 그 권사몽 장로님의 성경이
이 구퉁이가 삼각형으로 달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책에 이렇게 달아서 없어진 사람을 두 사람 봤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그 김성은 국방부 장관 하던 해병대 초대사령관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은 장관이 우리 교회와 간증하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구퉁이가 달아서 없어졌더라고요. 혹시나 그게 궁금하면 오늘 가서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침 묻혀서 비벼봐요. 얼마나 비벼야 이 구퉁이가 없어집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바로 권사봉 장로님의 성경이 구퉁이가 아주 없어졌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새벽에 2시간씩 할 정도니까요. 제가 미국서 돌아와서 그분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갔더니 저 강남에 올림픽 공원 옆에 고급 아파트 아래 우층을 사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2층을 2층 집으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침대 옆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벌써 방석이나 그 모양을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분인지 몰라요. 전도도 많이 하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지요. 전도도 그렇게 잘하죠. 그 당시에 교회 헌금도 당신이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섬기는 일도요, 한 예를 들면 해마다 목회자들이 여름 행사가 끝나면 일주일 휴가를 가는데, 그것도 권사봉 장로님 내외가 그 목사님 내외에 찾아가서 올 휴가 때는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그 목사님이 가고 싶다고 하는 데를 경비 다 돼서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그랬더니 15년째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거기 모인 수백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참 신앙생활 잘한다.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 얼굴 보세요. 얼굴 보니까 전부 상처투성이.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죽었다 살아난 후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명 정말 목숨 바쳐 내가 헌신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하고 교회 건축하다가 졸도해서 다시 살아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교통사고 나기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지금 잘하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해. 지금 잘하자.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 목사를 비판하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쓴 책에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유태인들 동족들에게도 비판을 받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 뜨면 구라파가 흔들렸다 할 만큼 크리스찬이 아닌 역사가도 바울의 사람 됨됨이, 인물 됨됨이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으로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시련이 크고 역경이 있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성공적이며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또 다른 사랑이고 또 다른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만큼은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로 하여금 사기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 헌금을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헌금을 걷어가지고 가져갔느냐? 그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헌금을 걷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돈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 바울이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은 참 인색해.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종 섬기는 일도 그렇게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굶어 죽어도 너희들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진정성을 좀 이해해라. 난 너희들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 이러한 비난, 이러한 핍박, 이러한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그는 결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직분 때문에 오해가 되는 일로 복음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희생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일, 그것조차도 피의식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증거의 열매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자신이야.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진정성을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면 설교하겠지만 8장에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은 환난과 시련과 아주 극한 가난이 뭡니까? 아주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 그래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렇게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넘치도록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도전받으라는 거죠. 그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이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 자신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재물이 뭐 그렇게 귀하겠느냐? 생명까지도 드렸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색하면 믿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주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섰는데 좀 대접하고 싶은데 남 주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없을 때 심정 저도 압니다. 저도 옛날에 뭐 하다가 아랜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있어야지. 심지어는 차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당을 들었어요. 그런데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좀 넓게 써라. 인색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붙은 게 쫄아붙어가지고 오그라든 거예요. 손을 좀 펴서 이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손을 펼 줄 알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손을 펼 줄 알고 좀 이렇게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곰배파리처럼 안으로만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혼수 상태라도 해가지고 가르치실 텐데 그렇게 해달라고는 내가 축복을 못하겠어요. 건강할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고 또 참았다고 말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오래 참았다. 오래 참는 것은 속썩이는 교인들 때문에 참은 거고요. 많이 견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냈다 그 말이에요. 많이 참는 것과 견디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끝까지 참았고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끝까지 겪어냈다. 그렇죠? 사람이 내게 주는 어려움은 참는 것밖에 없어요. 또 환경이 내게 주는 어려움은 견뎌내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10월 말주간에 정동제일교회 송규성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분이 LA에서 우리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집회 가서 주일날 1, 2부 설교를 하는데요. 1부 예배 끝나니까 200명이 식사를 해요. 200명은 다 그 교사들, 주락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이 사람들이 일찍 봉사하고 가서 자기 파트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1부 예배를 끝나고 그 200명이 식사하는 것을 권사님 한 분이 다 그걸 섬겨요. 그때 송기성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200명의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저 권사님이 자기가 경비 다 돼서 바로 이 200명의 식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혼자 저렇게 일찍 나와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제일 가난하면서도 교회를 저렇게 섬기는데 참 밥 먹을 때마다 눈물 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자신이 일절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해롭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깍쟁이 노릇하지 말고 그래도 찾아보면 있는 것이 있으니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장로님도 1억을 헌금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반대받다가 쓰러졌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가 내게 준 것이 1억밖에 없냐? 내가 내게 준 것이 얼만데 1억 내놓고 예배당 짓기 힘들다고 그래 반대받는다고 쓰러지냐?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서 예배당 져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배당 열심히 짓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존경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예요. 내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도 그분의 은혜인데
내가 방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괴로움, 비난, 시련, 고통, 아픔, 배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로도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한 것 같으나 절대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주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